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까? 오늘 새벽에 시편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좀 밝게 다 찬양하여라 라는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우려 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라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덤보들어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덤보들어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살아와 찬양 덤보들어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도들아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박용균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크게 불러야 돼요. 박용균아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박용균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박용균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박용균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하여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걷어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음성이여 내 영혼이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담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이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주님 말씀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기준이 되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발짝 열어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오니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고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였습니까?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 못했어. 일 하나하나 했는지. 못했어. 그럼 솔직하게 그게 아니라면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걸 했다면 어떤 걸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그냥 일을 편히 할 수 있을까? 뭐 그냥 적용하자면 그러겠죠. 일을 하다가 그 기준이 뭐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또 귀찮은 일을 만났을 때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일을 편히 할 수 있을까?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고생을 안 하고 살까? 이런 거 보면 근데 뭐 순간순간 생각했던 거라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인자하게 해야 되고 좀 난폭한 환자가 있을 때도 뭐 직원이 있을 때도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목소리가 있을 때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적인 그런 거라서 그냥 편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자아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같습니다. 맞아요. 짜증이 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근데 진실로 내가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있는데 주님 말씀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아멘 했는데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 행하는 거룩한 인생 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여전히 삶에서는 바쁘고 여전히 메말라 있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한 그런 이유는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기준이 돼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완벽을 이루는 게 목적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정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투하면서 그 가운데 힘주시는 그 주님 느낄 때 더 속도가 나는 거죠. 어떻게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솔직한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대한 그 목적과 내 삶이 좀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아는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말씀하고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자체가 그럼 이제 껴맞추려고 하나님처럼 닮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때가 바로 희망을 봤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뜻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너의 하나님, 그 사람들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하고서 고백하는 순간 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준을 바로 세우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삶에서도 적용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무엇라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3절만 보겠습니다. 3절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조롱하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 닮으면 조롱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봤으니까 더 이상 낙심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면서 믿음 지키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단 이 말씀, 이 전해진 그 처음 독자들,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걸 힌트 얻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3절에 사람이 4절까지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롱까지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이 어딨냐? 그 창조된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냥 변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처음 그냥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재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에 알려주고 있어요. 3절에 있죠. 있죠. 재림에 말세, 네. 재림이 아니고 말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절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심판하십니다. 누가요? 어린 양 예수께서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이 되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에 주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영,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일단은 하루가 천년 같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요, 당장에 1분 뒤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당장에 내일 아침에 동터울 때, 뭐 이틀 뒤, 하나님이 뜻하시면 당장에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다고 경거망동하게, 아까 3절에서 조롱하는 모습, 이것이 좀 9절에서 디테일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막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른 게 뭐냐 하지만 왜 더디 오는지,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왜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십니까? 지극히 개인적이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까지도요?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까지요.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내일까지 간다고 하면은요, 그 시간 안에 조차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산다는 그 감사함이 있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한 가지 더 합쳐가지고 뭐 어떤 마음까지 가졌으면 좋겠냐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요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이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신앙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까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나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눴죠? 생각해보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베드로 말씀을 쓴 사람도 그렇게 말했죠.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이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때는 땅에 다 불로 태워지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너의 그 존재감, 너의 영향력, 너의 그 규모 다 불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 가진 자들은 그걸 바라본다고 그곳에 있겠죠. 근데 이 땅에서 자존감을 세우고 영향력을 키우고 하는데 집중했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약속,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같이 풀어지겠죠. 뜨거운 물에.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걸 취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거임을, 그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것들이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짧은 것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문하신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 때문에 경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신부 준비 잘 할 수 있게,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진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인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복이 나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나날 동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졌다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이 자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높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지속될지 모르겠사오나 감사했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